사무엘 하는 왕국기 2번, 사무엘 상하 역대상, 역대상은 왕국기 3번, 역대하는 왕국기 4번.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가 사실은 한 권이고,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의 문을 여는 사무엘부터 이 남유다의 멸망까지 1, 2, 3, 4권, 마치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처럼 역사책이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은 특별히 인물 중심으로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의 이야기를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에 따랐는지, 또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따랐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따랐다가 멸망하는지,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따랐다가 멸망하는지에 대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가장 중점적인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른 결과를 이제 확연하게 드러내시는 책이에요. 사사기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가봇, 영광이 떠난, 유기하다, 버려두다, 내버려두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을 두어서 간헐적으로 구원하시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사사라는 존재들이 사실 뭐 이런 표현이 과할 수 있겠지만 우리 표현으로 예수 똑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부족하고 모질하고, 뭐 어떤 사사는 자기의 딸을 인신제사로 하나님에 바치겠다. 이거 이방 신들의 전형적인 제사가 인신제사거든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또 기드온도 말년에는 뭐 빅구였고, 또 누구였습니까? 여튼 많은 사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멋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우리의 리더로서 좀 쪽팔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든지 뭐 제사법을 올바로 고쳤다든지 예배를 개혁했다든지 이런 사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사 시대 410년, 뭐 350년에서 410년 정도로 보는데요, 이 400년간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떠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왕정 시대를 허락하세요. 이 왕정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특밤 때 선택하라. 너의 마음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길로 걸을 건지 세상의 길로 걸을 건지, 하나님의 길로 걸을 건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로 걸을 건지 선택하고 그 선택의 열매를 너희가 따먹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왕국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왕들의 여러분 업적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놈이 아니라 분들은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왕들은 망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힘도 세지고 부엉하게 되고 나라가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안 들으면 여전히 고루루. 뭐 안 그런 왕도 한두 명 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나의 나라 이스라엘.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드러내야 될 존재들이 사실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왕은 사실 이 창세기 때부터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건 나중에 하고, 고로 여튼 이 사무엘상, 이 왕정 시대의 문을 여는 그 스토리에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한나의 얘기가 있어요. 한나, 김한나가 아니라 한나. 우리 김한나의 얘기가 있는데, 한나의 얘기가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냥 애 못 낳은 여자. 여러분, 옛날에도 애 못 낳는 여자가 비참했지만 이때는 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는 왕이 있기도 전의 시대입니다. 뭐 청동기 시대, 요때 시대입니다. 요때 시대. 원시인에서 막 벗어난 시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과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막 벗어난 이스라엘, 여러분 왕이 이렇게 뭐 우리가 아는 그 선지자들 시편, 잠언 이런 것도 쓰여지기 훨씬 전에 시대,
그때에 아기를 못 낳는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애 못 낳고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별거 아닌 일로 기도하게 된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왕을 기름 붓게 되는, 왕정시대의 문을 열게 되는 마지막 사사요 또 선지자를, 또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는 다음 세대를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도입부를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왕정시대 때 첫 번째 회복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평생을 드린 나실인과 같은, 진짜 제대로 된 나실인과 같은 다음 세대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왕정시대 때 처음으로 회복케 하시고,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 그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된 그 모든 그 기반이 이 왕정시대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렸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을 봉헌하는 데까지가 저번 주 본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 봉헌식을 할 때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을 때에 한나가 예언하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결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한나,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결과인데요. 이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나왔죠. 하지만 한나가 얻은 것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또 바쳐줬어요. 나중에 보면 매년마다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 작은 겉옷을 지어줬다. 이게 뒤에 2장에 나오거든요. 매년마다 올라가는데 유대인은 1년에 3번만 드리러 올라가요. 실로로. 요 라마는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아들을 최소 1년에 3번, 많게는 뭐 10번이라도 봤을라나요. 그렇게 배 아파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들을 1년에 3번밖에 못 봤다니까요. 좀 미니멈하게 잡아서. 사실 한나가 얻은 것은, 한나의 기도로 한나가 얻은 것은 사무엘이 아니었고, 오늘 읽는 본문 1절 2절에 한나가 첫 번째 얻은 것은,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 이거를 얻었어요. 이거를 사무엘을 얻은 게 아니라 다시 사무엘을 바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얻었어요. 읽어보시면 여러분 1, 2절에 여호와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게. 여러분 2절 동안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사가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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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이 기도로 사무엘을 출산하며 얻은 것은 하나님 그 자체다 라는 것입니다. 1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사무엘 낳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사무엘 낳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결과예요. 우리가 무언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가 환난과 내가 뭐 돈이 없고 뭐가 없을 때 사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와서 기도를 하지만 막상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의 쪼들리는 지갑을 채워줄 돈이 아닙니다. 나의 안정된 노를 가져다 줄 직장이 아니에요. 나를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어떤 누군가, 나의 업적, 내가 20대, 30대 때 이런 것을 행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유일하게 단 한 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처음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이 9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의 기도 제목은 점차 희미해져 가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 보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의 요구, 나의 필요, 나의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2절에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나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한나가 알았던 것은 흔들리는 세상에, 두 번째가 아니죠, 첫 번째의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았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것이 이 사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사사가 계속 바뀌었죠. 사사마다 하는 짓도 매일 달랐습니다.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한 것 아닙니까? 진리가 없는 시대였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반석이 아닌 시대였습니다. 성경조차도 내가 보는 대로, 내 말씀대로, 내 해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진리마저 희미해져가는 그때에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석이시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반석이다, 하나님이 기초시다 하는 그 위에 또한 왕정시대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실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께서 부흥회 때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 아닙니까? 지식에 따라 삶의 질이 바뀐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질을 좌우한다. 그것은 내가 뭐 주식 정보를 더 알고, 뭐 코인 정보를 더 알고, 좋은 취업 시장의 정보를 더 알고, 이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이 아느냐는 뇌에 주름진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사사기처럼 흔들리고 돈이고 무엇이고 얘기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안다면, 하나님을 반석으로 깨닫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가 된다면, 모든 지구가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입을 통하여, 야, 이제 사사기 때까지는 내가 너희를 버렸다. 내가 나의 영광이 떠났다. 너희도 너의 마음대로 했다. 하지만 이 왕정시대부터는 내가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기준이 될 것이다. 나의 말씀이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않을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나타보시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끄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룩터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예, 이 3절부터 8절까지는 두 번째 한나가 기도로 깨달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뀔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3절입니다.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신다. 뭐 여기 달아보시느니라라는 말은 사실 번역된 어투고요. 직독직해를 해드리냐면 하나님은 행동을 보신다, 행실을 본다. 사람에게 이것을 이 단어 알랄, 얄랄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했을 때는 주로 나쁜 일들이고요. 하나님께 사용했을 때는 주로 좋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행실을 달아보신다 했을 때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 내가 심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길로 간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한나가 알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룰이 생겼어요. 어떤 룰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룰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도 가만 놔두고 버려두는 시대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가 일어서고, 그죠? 풍족한 자들이 줄이게 되고 양식이 없는 자가 다시 줄이지 않게 되고 임신 못하던 사람이 7을 낳고 많은 자녀가 세역하고, 이 모든 것이 바뀌는, 반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전의 영광이 떠났던 시대에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그것이 자녀가 없게 보이고 그것이 줄인 자같이 보이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보응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자는 이전에는 그 악한 시대에는 그것이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거 안 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은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선택에 대한 결과물을 먹을 때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여러 가지 설교를 듣는데 이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즌이 바뀌는데 이 시즌 가운데는 우리가 선택한 것을 우리가 먹는 시즌, 마치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6월절이 지난 가나안 땅에서는 각자가 소출을, 각자가 일을 해서 각자가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매일 만나를 세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매일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그런 시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의 두 손으로 콩 심으면 콩을 얻고 팥을 심으면 팥을 얻는 그러한 시즌에 접어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만나만 계속 기다리는 사람은 만나가 오늘 안 오네, 내일 오겠지, 안 오네, 다음 날 오겠지, 하나님 지금 자나 추석이라 명절이라 택배를 안 하시나 라고 생각하다가는 용사의 활이 꺾이고 양식이 풍족하던 자들의 양식이 줄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를 오롯이 우리가 취하는 것, 그런 시즌에 마치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도 또 전 지구적인 환경도 어떤 리더가 서느냐, 어떤 선택을 했느냐,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대한 결과가 바로 드러나는 그러한 시즌. 이때에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8절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여기서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막 용사의 활이 꺾이고 막 바뀌고 반전되고 정신이 없고 옛날엔 이랬는데 왜 안 되노? 라는 물음표를 가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땅의 기둥도 이 세계도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이구나. 여호와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반석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반석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뜻대로 서는 자들은 여호와의 뜻 안에 있을 것이며 잘 될 것이며, 잘 된다는 말이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말 아니야. 하나님의 뜻 안에 걷게 된다는 말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명에서 점점점, 상급에서 점점점,
이게 뭐 구원에서 잘린다, 뭐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킨다. 거룩한 자들이 누굽니까?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사사시대예요. 세상은 여전히 각기 옳은 새로 행하고,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시스템이 있고, 세상은 여전히 노예의 방식이 있고,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이다 외치지만,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실제 그 옷을 포도주에 빤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지킨 자들, 바보같이 세상에 뒤떨어진 채로 그렇게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400년 동안 빛 못 보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발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할 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 삶의 길,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을 의미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발을 지킨다. 그들의 말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들의 발을 지킨다. 실제로 그들이 순종한 삶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기죠? 거룩한 자들의 그들의 돈도 지켜주고, 그들의 자녀들의 대학 가는 것도 지켜주고, 그들의 자녀들의 아파트도 지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더해 주시고 물론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그 거룩함 안에 더 순결하게, 더 하나님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참 우리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죠. 그들의 발을 지키신다는 것은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서 걸으면 어떻게 잘 걸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마치 지금과 같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 정보고 무엇이 가짜 정보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흔들리고 흔들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계시록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게 두고 불의한 자들은 계속 불의하게 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들은 계속 불의하도록 내비두고 거룩한 자들은 계속 거룩하게 두라. 왜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10절에 바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왜 그들의 발을 지키신다 하십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거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고 땅끝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지키게 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심판이랍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여호와를 이길 사람이 없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지고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 문맥이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한 자들을 잘 지켜주는데 나중에 심판을 하신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거룩한 길로 걷는다 치십시다. 그러면 심판의 날에 섰을 때에 우리가 받을 것은 심판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심판은 즉 보상을 전제한 심판입니다. 잘한 사람은 잘 주고 못한 사람은 안 주는 것이 심판이에요. 성경적인 심판이에요. 나쁜 놈만 잡아가지고 때려 패는 게 심판이 아니라 잘한 사람은 잘하였도다 하는 것과 못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이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심판하셨죠.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심으로 심판하셨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심으로 심판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의 길에 계속 걸어야 할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곧 상급이요 보상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써먹는 구절들이 있죠. 고린도 후서, 계시록 등등등. 어떤 구절들입니까?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불을 통과하는데 집과 모래와 또 뭡니까? 까먹었습니다. 뭘로 지은 것 다 타서 없어지고 금과 은과 동과 불에 타지 않는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 간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영광마다 각기 영광에 따라 통치하고 각 고을과 각 도시와 각 성읍을 통치하되, 누가 고을을 통치하고 누가 성읍을 통치합니까? 거룩하게 산 자들.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아니죠.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 한나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첫 번째 사람이 한나예요. 아담 이후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왕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윗으로 보긴 하지만 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는 그 다윗입니까? 다윗이 언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한나가 예언한 것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한나가 본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사명자의 뿔 영광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한나가 이걸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참, 이 구약의 한나가 이런 것을 보았다는 것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에 사사시대였어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유튜브로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창출 레위 신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토라밖에 없었어요. 타나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를 한나가 얻었어요. 어떨 때? 자기가 마음이 아파서 애기 달라고 기도했을 때,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의 아들 사무엘에 대한 계시를 주셨고 그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사명대로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사명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아들 못 낳아서 너무 마음 아픈 인간적인 레벨의 어떠한 삶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의 모형, 오실 예수님의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나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면 우리가 받을 계시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겠죠. 한나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다가 한나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것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왔을지언정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이 시대가 어떤지를 분별하는 것과 다시 오실 예수의 계시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다음 세대를 탄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한나가 야 사무엘아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나중에 보면 한나가 아들 셋에 딸 둘 더 얻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야 사무엘아 안 되겠다, 다시 온나? 안 되겠다, 너무 아깝다. 오늘 저의 딸 생일인데 하나님이 저의 딸에게 말씀하사 3세 때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뭐 저는 목사니까 자주 볼 수 있겠네요. 여튼 뭐 1년에 3번만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다혜를 집어넣어라. 3세부터 저 뗄 때부터 그리 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겠죠. 어떻게 저의 딸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도 사랑하지만 딸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합니다. 제 배경을 다 아시죠? 딸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딸을 하나님이 저에게 야 1년에 3번만 볼 수 있는 곳에 저기 저 불쌍한 미국 땅에 보내가지고 쉽지 않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한나가 얻었던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 이 시대를 분별했던 것과 또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요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에게 하고 계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9월 한 달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쌓았죠. 기적 프로젝트. 목사님 이런 거 참 잘하십니다. 참 정말 네이밍을 너무 잘하시죠. 기도를 쌓았습니다. 기도를 쌓았어요. 하지만 기도를 쌓고 제 마음 가운데 나온 단어는 다음 세대였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제 다음 세대에 집중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다음 세대를 우리로 하여금 출산하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나라 가운데도, 온 세계 가운데도 이 시즌이 시대가 점점점 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한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한다는 것은 룰이 바뀌는 거예요.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용사였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가 힘으로 띠를 띠는 것처럼 방식과 방법이 바뀌어지는 것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넘어간 걸까요? 단연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서 또 마지막 시대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 모르나 많은 그리스도의 몸된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성결을 그의 이마에 심은 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빤 자.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것에 순종해서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것.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앞에 선택하게 하십니다. 네가 순종을 선택하든지 불순종을 선택하든지. 순종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거룩한 자의 길을 걷게 되고, 거룩한 자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하나님과 시대와 예수에 대한 계시가 넘쳐나고,
하나님과 예수 시대와 예수에 대한 계시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또 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여러분, 옛날에는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주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흘려 떠내려 보낼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생각할 시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앞에 줄달리게 하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을 제가 영으로 느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9월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하기는 하나님과 시대를 분별하는 눈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다음 세대라는 이 단어, 그냥 다음 세대에 돈이나 좀 찔러주고 다음 시대에 어떻게 해주고 기도 많이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로 출산되어지는 다음 세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어머니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 보고 어머니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고 자란 세대, 그 기도 소리를 실제로 듣고 자란 세대, 돈 200, 300 앞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택하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유업으로 받은 세대. 여러분, 이 사무엘부터 다윗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 때 영광스럽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다윗의 장막이 생기고, 여러분 그 반짝하는 세대를 기억하십니까? 그 이전에 410년 동안은 영광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엄청난 세상의 조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얘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좋은 교육 환경, 부흥의 바람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적어도 410년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옛날의 영광이었던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 말고는 똑바른 세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뭐 삼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고 두부라가 쳐 죽이고, 여러분 다 그거 큰 승리 같죠. 영적인 상황은 다 개판이었습니다. 우리의 시대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70년대 부흥 아는 다음 세대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요즘 20대는 조용기 목사님도 몰라요. 오산을 기도해서 어떻게 다음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할지 모릅니다. 4차원의 영적 세대에 읽어본 사람 없어요. 옛날에 부흥이 어떤지 모르는 시대, 기독교가 소수 종교가 된 시대. 감사하게도 우리는 410년 동안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점점점 버려져 가는 것 같은 시대 가운데 여전히 기도의 어머니들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대를 분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옛날 같았으면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에 적용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 더 사랑합시다 끝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느낀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해서 느낀 반석이신 예수님,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느끼시는 이 세대를 분별하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지혜,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우리만 알라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만 좋자고, 우리만 느끼자고, 우리만 영적인 사람 되자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에서는 적어도 이런 예수를, 이런 나라를 다음 세대였던 사무엘과 그 다음 세대였던 다윗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전수가 오늘도 이 한나의 기도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 한나가 기도해서 오실 메시아를 봤단다, 나도 오실 메시아를 봐야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를 준비케 하는, 그 오실 메시아의 길을 수축하는 사무엘과 다윗을 길러내야 되는 사명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다음 세대를 길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의 연약함이 있었고, 한나는 자신의 요구, 자신의 심정을 주님께 토로하였지만, 한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오실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슬교회 가운데도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주여, 이것이 우리의 때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전수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여, 우리에게 어떻게 전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일어서셔서 하나님, 우리 근숙교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오실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큰숨의 다음 세대과 이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